알기는 쉬운데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아마 어쩌면 아는 거야 뭐 들으면 알고 배우면 알고 또 읽으면 아니까 아는 거야 좀 더 쉬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는 대로 실천하는 것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믿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뭐죠? 실천하는 겁니다. 용서, 역시 여러분 아는 게 아니죠. 그러나 실천하는 거죠.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사랑, 엄청나게 어려운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나가는 것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어렵고 저도 어렵고 모든 인간이 하나같이 어렵습니다. 어쩌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불가능합니다. 실천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말도 그래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여러분, 말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말은 뭐 같아요? 불 같다고 그랬어요. 불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되죠? 타버립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불과 같아요. 그래서 이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말 때문에 상처를 주고, 말 때문에 싸우고, 말 때문에 이혼하고, 말 때문에 죽입니다.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말에, 성경에 보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 말에 실수가 있다는 얘기죠. 다 부족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실천하는 것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역시 실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사람은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 어떻게 해야라는 게 실천에 관한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알아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지식을 알아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지식 알아가지고 영생을 하는 거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대답하는 게 아니고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요? 율법에 뭐라고 써있는가? 당신은 율법을 어떻게 읽고 있는가? 여러분, 이 사람이 율법교사예요. 율법교사는 율법을 연구하는 것이 직업이에요. 다른 사람은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직업이에요.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직업이죠. 그럼 율법의 전문가겠죠. 율법의 전문가. 그러면 영생의 율법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써 있느냐? 당신은 어떻게 읽고 있느냐? 어떻게 읽고 있고 뭐라고 써 있느냐?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 또한 동시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서까지 율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물은 이 얘기, 이 사람에게 율법에 뭐라고 써 있고 어떻게 읽고 있어? 라고 말할 때 거기서 말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창세기부터 신명기서까지를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신명기를 전체 통틀어서 뭐라고 써 있느냐 이렇게 물은 거지요. 물은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율법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교사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굉장히 똑똑합니다. 굉장히 똑똑해요. 그죠?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서 창세기부터 신명기서까지 있는 그 내용 전체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끄집어 딱 찾아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한 가지만 얘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마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응? 그죠?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한 가지를 더 붙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뭐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핵심적인 것을 착 캐치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네 대답이 옳도다. 28절, 네 대답이 옳도다. 아, 잘 대답했다. 당신 대답이 정말 정확했어. 100점. 100점.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이를 행하라. 그대로. 당신이 알고 있는 그대로. 성경에 쓰여 있는 그대로. 당신이 읽고 있는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살 것이요.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결국 실천의 문제죠. 율법교사는 알고 있는 거죠.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사람은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율법교사가 왜 예수님한테 물어봤을까요? 자기가 정말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어요. 그죠? 10장 25절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어요. 시험해서. 예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물은 거예요. 예수를 테스트하기 위한 목적으로 물은 거예요.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작자가,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알고 있나, 율법을 얼마나 알고 있나를 알아보고 싶어서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교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바로 예수가 얼만큼 알고 있나 물은 거예요. 얼만큼 알고 있나. 여러분, 이 질문은요,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은요, 성경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8장에 가면, 18장에 우리가 읽은 10장이잖아요. 18장 뒤로 가면요, 어떤 부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을 얻겠습니까? 똑같은 질문. 여러분, 이 질문.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물은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답변 대신에 질문을 했고, 결국 율법교사가 대답을 한 거죠. 율법교사가 대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의견의 일치를 본 겁니다. 이 대답이 옳도다. 정확하게 엑셀런트하고 대답했어. 옳게 대답했어. 그러니 그대로 실행하시오. 그러면 이제 율법교사는 실행하는 일만 남았어요. 그죠? 실행하는 일만 남았어요. 아, 실행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데 이 사람이 돌아가지 않고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두 번째 질문, 29절. 이 사람이 두 번째 하는 질문이 뭐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질문을 던져요. 아마 저 같으면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질 것 같아요. 뭐라고요? 아니, 마음을 다하고 이웃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전부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가능하긴 가능한 겁니까? 다 해서 사랑하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저는 이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부자는 그걸 질문하지 않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몰라서 물었을까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몰라서 물었을까요? 알면서 물었을 거예요. 알면서 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교사에게 이웃은 누구일까요? 율법교사에게 이웃은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이 율법교사에게 이웃은 이 사람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이웃입니다. 유대인이 이웃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 율법교사에게 이웃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그럼 이방 사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웃이 아닌 거예요. 이웃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 누구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이제 하나의 이야기를 이제 얹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어떤 사람은 유대인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 어떤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어떤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30km입니다. 30km의 거리를 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쭉 내려갑니다. 자, 내려가는데 누구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난 것입니다. 강도를 만난 거죠. 그 강도가 이제 나타나서, 갑자기 나타나서 이 어떤 사람을 어때요? 늘씬하게 두들겨 패고, 그리고 옷을 벗기고, 그리고 엄청나게 때려가지고 거의 죽게 만들고, 그리고 재산을 다 강탈해 갔겠죠. 그리고 이제 다 죽게 내버리는 채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 황량한 들판에서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그냥 있으면 거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들겨 맞은 상태에서 거의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거의 죽은 것 같이 움직이지도 않는 그 상황에서 이제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제사장입니다. 31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길을 지나가는데 어때요? 그를 피해서 지나갑니다. 그 사람이 쓰러져 있는 모습, 그 사람이 맞아가지고 피 흘리면서 거의 죽은 시체와 같이 있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때요?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왜 지나갔을까요? 무서워서? 아, 나도 이 사람처럼 맞아 죽을 수 있겠구나. 무서워서?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을 만지면, 이 사람이 실제 죽었다면, 내가 이 사람을 만지면 내가 부정타는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들은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져요. 부정해져요. 그래서 만지면 안 돼요. 뭐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누워있는 채 맞아 죽어있는, 그 쓰러져 있는 것을 보면서 그냥 지나갔어요. 자, 두 번째, 또 어떤 사람이 또 지나갑니다. 32절, 레위인, 어떤 레위인이 나타났습니다. 이 레위인은 제사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고귀한 사람입니다. 이 레위인도 그곳에, 그것을 지나가는데 어때요? 그를 보고 피해서 지나갑니다. 제사장도 그를 보고 피해서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해서 지나갑니다. 또 지나갑니다. 야, 이쯤 되면, 야, 이 제사장, 레위인, 싸가지 없는 인간이잖아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맞아가지고 뭐 엄청나게 두들겨 맞아가지고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놔두고 지나간단 말인가? 완전 싸가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 종교인들 썩었네요. 어? 지금 그 당시에 종교인이잖아요. 그죠? 종교인들 다 썩었네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종교인에 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약한 자, 상처 입은 자를 돌봐주고 또한 챙겨줘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게 종교인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인데 이 거룩한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도 지나갔어. 모든 종교는 다 썩었네. 종교 집단 아주 그냥 나쁜 놈들이네. 여러분,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세 번째 나타난 사람이 평민이어야 됩니다. 평민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닌 평민, 그냥 일반 사람이 세 번째 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일반 사람이 등장하나요? 일반 사람이 등장하지 않아요.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일반 사람이 등장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등장해요?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일반 사람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개입니다. 개. 아주 더러운 개입니다. 더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만도 못한 인간입니다. 유대교를 비난하고자 합니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 글이 쓰여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세 번째 등장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천대받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지저분한 사람,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에 따라서 자기 동족들과만 결혼해야 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들어온 사람들과 함께 결혼했어요. 그야말로 뭐예요? 다문화 가정인 거죠. 다문화 가정을 이룬 것입니다. 결혼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를 섬기는 사람들하고 결혼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상을 숨기는 일을 같이 했던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주 죄악에 많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우상 숭배에 아주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 저기 오잖아요? 그럼 피해서 지나가요.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했어요. 그럼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을 좋게 생각하나요? 아니죠.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을 매우 안 좋게 생각해요. 왜냐? 우리를 개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지 않아요.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가면, 이스라엘은 여러분 큰 장벽이 둘러쳐져 있습니다. 같은 예루살렘에 큰 장벽이 이렇게 둘러쳐져 있습니다. 그 장벽이 둘러쳐져 있는 지역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랍 사람. 여러분, 아랍 사람들은 장벽이 삥 둘러쳐져 있는 그 공간에 살아요. 그 좁은 공간에 엄청난 사람들이 살아요. 거기엔 학교도 별로 없어요. 거기엔 병원도 별로 없어요. 좋은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거기서 나오려고 하면 개구멍 같은 데로 나와야 돼요. 개구멍 같은 눈이 있는데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러나 얼마나 사람들이 불편한지 몰라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아랍 사람들은 개 같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 사마리아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현재 사마리아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갈 것 같은데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33절 그를 보고 불쌍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줍니다. 35절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면서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얼마나 이 사람 친절합니까?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지나가다가 쓰러져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분명히 유대인 목장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지나가지 않았어요. 자기를 개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간들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어때요? 이 사람을 이제 이렇게 세워가지고 자기가 타고 다니는 낙타, 나귀에다가 태워가지고 이 사람을 가까운 주막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간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떠나면서 그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주라고 얘기합니다. 잘 돌봐주라고 부탁까지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친절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죽지 않도록 돌봐주는 거예요. 얼마나 친절한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 개같은 인간이에요. 사람도 아닌데 유대인을 보면서 얼마나 친절하게 돌봐줬습니까? 결국 그 사람이 살아난 거지. 살아난 거예요. 참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예수님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봐라. 제사장, 레위, 사마리아 사람,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요?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그러자 이 율법교사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안 했어요. 뭐라고 대답했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조차 꺼내기 싫어가지고 사마리아라고 얘기를 안 하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했다. 그 자비를 베푼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라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가서 그대로 하시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럼 율법교사에게 하신 말씀은 뭘까요? 너도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라는 거죠. 그죠? 민족을 가리지 말고 그 사람이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됐든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됐든 너도 강도 만난 사람,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웃이 되거라. 이웃이 되어라. 여러분, 율법교사 기뻐했을까요? 기뻐했을까요? 엄청나게 부담을 느꼈을 겁니다. 왜요? 아니, 나는 이제까지 나는 유대인을 동족으로 생각하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만 나의 이웃으로 생각하는데 이 이웃이 엄청나게 넓어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넓혀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넓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이 율법교사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을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럴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난민이 이제 들어오겠다고 해서 이디오피아인가 어딘가 저 아프리카 지역에서 들어오겠다고 해서 난민이 들어오겠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천수 반대하잖아요. 반대하잖아요. 그죠? 결국 몇백, 200명인가 300명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응? 제주도로. 독일 같으면 몇만 명을 받아들이는데 언제든지 받아들이겠다는데 우리는 못 받아들입니다. 우리들 다 율법교사와 같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율법교사와 같은 사람,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율법교사 같은 사람들이라. 응? 그러겠죠? 그걸 느껴요. 신분을 가리지 말고 와주라. 이것이 예수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굉장한 부담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속이 좁은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과연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그게 가능할까? 가능할까?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게 가능할까? 두 번째, 과연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 그 이웃이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이 그의 신분이나 그의 상황에 상관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야 된다는 건데 그게 가능할까?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사실 얼마나 절망을 느끼는지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 율법교사 기뻤을까요? 예수님에 와가지고 질문하고 첫 번째 질문,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었을 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사랑 그대로 실천하시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율법교사 엄청난 부담을 느꼈을 겁니다. 왜냐? 연구하는 일은 잘하고 가르치는 일은 잘하지만 실천하는 일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이웃에 관한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니, 여러분, 동족에 상관없이 종교에 상관없이 인종에 상관없이 다 받아주라고 이야기를 하니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율법교사의 문제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곤경에 처한 강도 만난 사람과 비슷합니다. 원수 사탄이 우리를 붙잡았습니다. 약탈하고 우리의 옷을 벗기고 상처를 입혔습니다. 우리는 사로잡힌 그 상태에서 온갖 두들겨 맞아가지고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간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거의 죽었고, 아니 죽음의 운명 가운데 철저하게 무력함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가 없고 또한 구원받을 수조차 없습니다. 이 모세 율법을 우리가 배우긴 배우지만 그 율법을 지키지도 못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짐을 지우고 우리의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하나도 실천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가 의를 행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살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한 능력이십니다.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인도해 가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시행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이걸 배워야 되죠. 당당하게 왔고 의기양양하게 왔고 자신만만하게 왔고 그리고 담대하게 왔던 율법교사, 예수를 시험하러 왔고 자기를 나타내 보이려고 두 번째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죠? 두 번째 질문도 자기를 나타내 보이려고 두 번째 질문을 던진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그의 질문의 의도는 그거였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니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기가 옳다는 거죠. 자기가 옳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신만만한 율법교사의 실천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율법교사 스트레스 받고 주눅들고 그리고 온갖 어려움 가운데 돌아갔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편안하고 기쁜 가운데 돌아갔을 것으로 전혀 생각되지 않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똑같죠.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그러자 이 부자 청년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계명에 뭐라고 써 있어? 혹시 부모공경, 살인, 간음, 도적질 이런 거 다 지켰어? 그러자 이 부자 청년 자신만만하게 답합니다. 예수님, 제가 다 지켰습니다. 율법궤도로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보니 당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당신 재산은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다 나눠주고 나한테 오시오. 그러자 이 부자 청년 어땠다고 그랬죠?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근심하며. 왜냐? 이웃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건 지켰지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건 못했단 말이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것을 다 내줘야만 돼요. 내 것을 다 내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래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래요. 웃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할 수 있을까요? 우는 자를 보면 기분 좋고 망했네. 그래도 나는 살았네. 웃는 자를 보면 배 아프고 아니 저놈은 복권에 당첨됐네. 나는 배 아프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이라고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실천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이웃을 하나님을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율법교사처럼 내가 자신만만하고 담대할 게 아니고 어때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걸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성숙할수록 겸손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를 향해서 논쟁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저도 제가 지나간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20대 때, 30대 때는 핏대를 올리고 논쟁했던 것 같아요. 핏대를 올려서 논쟁했던 것 같아요. 네가 옳다고, 네가 그러다고, 내가 옳다고, 내가 틀렸다고 그러면서 논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논쟁에서 지면 막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하고, 논쟁에서 이기면 기분이 좋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논쟁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나요? 변화시킬 수 없어요. 변화시킬 수 없어요. 뭐가 변화시켜요? 사랑이 변화시켜요. 사랑이 변화시켜요. 지금은 생각이 다른 사람 만나도 조금 여유 있어집니다. 조금 여유 있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지식이 아니고 온유함이며 부드러움, 넓은 마음. 목사님들하고 이제 줌도 하고 토론도 합니다만, 이제는 내가 논쟁에서 이기려고 덤벼들지 않습니다. 논쟁에서 이겨봐야 변화시킬 수 없고, 그죠? 그 논쟁 하다 보면 나도 스트레스 받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냥 들어드립니다. 들어줍니다. 그것이 이제 조금씩 성숙해 가는 거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 우리에게 숙제입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숙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니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니 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연약하니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